이 세상은 그 루저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참 승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저도 신앙생활에는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성령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자,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또 좋아하는 그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그가 20세 때 논문 하나를 썼는데 세계 평화와 질서라는 논문을 20대 때 썼어요. 어릴 때부터 참 그 큰 꿈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시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림으로만 여러 번 봤어요. 개선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문입니다. 높이가 약 한 50m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두께가 22m, 넓이가 45m가량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우람하고 웅장한 이 문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꿈을 가졌던 황제 나폴레옹이 유럽의 12국가를 정복한 뒤에 1806년에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세우도록 지시한 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훗날 자신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영광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개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문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름을 개선문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독특하게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웅장하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일인 8월 15일, 우리나라의 광복절 날이 생일인데, 그날에는 가장 개선문 한복판에 태양이 딱 와서 머물고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당시 유명한 조각가였던 류도에게 지시해서 여신과 함께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투사들을 조각했고요. 그 이름을 출발이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심지어 정복한, 그리고 앞으로 정복하게 될 유럽의 12개국을 상징하는 그런 개선문 중심으로 길이 12갈래로 뻗쳐나가는,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세계 정복의 거대한 꿈을 상징하려고도 했던 이 위대한 영웅, 위대한 역작이었던 이 개선문.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개선문이 언제 완공됐냐면 1821년에 완공됐는데 12월 15일 날, 그날따라 혹독하게 추워서 영하 15도 되는 혹독한 그런 한파 속에 나폴레옹이 개선문은 통과했습니다마는 살아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통과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황제로서가 아니라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하다가 죽은 시체로 그 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개선이 아닌 죽음의 입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파리의 개선문은 이름과는 달리 사실 개선의 기념탑이 아니라 비극의 기념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폴레옹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정말 인류의 가장 승리자는 누군가, 극찬한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 말대로 인용한다면 알렉산더와 시저, 그리고 나는 무력으로 제국을 건설했으나 사실은 실패했다. 하지만 세상을 정복하신 이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만 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고 있는 진정한 개선자이시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수십억, 수천억의 그를 따르는, 그가 준 생명을 두리고 따라가는, 목숨을 걸고 그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진 그 리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 그러셨습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또 나폴레옹처럼 자신을 위해 세운 개선문도 없지만은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고 영역을 초월해서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에 환호를 받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오디널리한 피플인데 우리는 나폴레옹처럼 우리 가운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세계를 정복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꿈과 야망이 커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폴레옹이고 뭐고 알렉산더고 시저고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해당 사항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 오디널리한 일반인으로서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 하나를 못 다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스트러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삶의 이 투쟁적인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령 안에서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서 7장에서 겪었던 그 스트러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육신의 법이 있어서 이 두 법이 내 마음 안에서 싸우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아직 남아있어서 자꾸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이런 갈등 속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하나를 알았노니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의 법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그분에게 집중하고 평생 살면서 그런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매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서신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겠지만 신앙인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육신의 소욕, 여기 소욕이라는 것은 desire, 욕망, 이런 것이 아직도 있다는 거 우리에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것을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저절로 육신의 소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극복해야지 우리가 승리하는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육신의 소욕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평생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영향력 안에 살고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전투하면서 산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기도 힘든데 왜 믿는 것까지도 이렇게 힘든가? 좀 편안해지려고 좀 사는 재미 있으려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믿는 것까지도 나에게 짐이 되어버리는가 이제. 살기도 힘든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순종해라 뭐 가라 오라 앉으라 일어서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마저도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어떤 절규냐면,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오늘 이 약속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서, 도대체 성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뭐냐? 왜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나는 그 능력 속에 살지 못하는가? 이런 현실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마저도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참 내품는 어떤 면에서 절규적인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왜 나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과 약속하신 복음의 비밀,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 고민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럴 때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가,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요, 한쪽이 1m씩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 조그마한 몸통이 작은데 날개를 펴면 독수리가 1m, 1m에서 2m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날개. 근데 이 날개가 독수리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독수리의 능력이에요. 이 독수리가 이 날개 때문에 창공을 나르 공중의 모든 새의 제왕이에요. 이 날갯짓을 하면요, 높이 올라가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아름다움도 다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기류를 타고 날개만 펴도 그냥 나르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개가 날갯짓을 못하면, 날지를 못하면 이것처럼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짐이 되고 거침이 되는 거예요.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단어를 대조해요. 먹기와 날기. 이 갈매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먹기, 이거와 날기. 근데 모든 갈매기는 거의 먹기에 그의 모든 생애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장에 배가 들어오면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거기에 고기점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하나를 두고 서로 물고 찢고 다툽니다. 먹기를 탐하고, 먹기만을. 그 가운데 하나 좀 머리 좋은, 좀 독특한 갈매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갈매기 이름은 조나단이에요. 이 글에서 이 조나단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먹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데, 날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는 그 힘든 것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보는 거예요. 실수해도 떨어져도 다시 날아보는 거예요. 날아보니까 의외로 세상에 먹는 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에어리어, 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아름다운 강, 저 아름다운 꽃들, 이 세상을 다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배운 다음에 아주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날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 끝에서 조나단은 드디어 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시사해 주는 바가 무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더 쉽게 형이상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좀 단어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배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면, 내가 살고 싶은 세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세계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 태어난 거 아니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세계,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세계는 아직은 아니고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 언젠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오늘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훌쩍 이렇게 나이들을 먹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방법이 없다, 살아보니까 대책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이러면 몰라도. 이건 체념이죠. 이건 완전히 체념이죠. 많은 생각이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세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은 현실이 아니고 저 아마 이제 올 텐데 저 언덕 넘어 멀리 있다는, 이제 오게 된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 속에는 현재, 이제 행복은 현재 없고 지금은 없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여러분 강조하죠. 성경의 텐스는요, 프레젠트 텐스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오늘이 만족스럽고,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에 승리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짐을 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현재 상황이 부조리하게 보여도 사실 깊이 성찰해 보면 그 속에 만유를 주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들이 엄청나게 개선돼서 여러분 정말 잘 승승장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안 될 사람도 있어.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 있어, 그렇게 안 될 사람도. 평생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인생. 오늘을 내가 즐기지 못하면, 오늘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나를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이걸 내가 못 느끼고 산다면 참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평생 못 누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진 주님의 명령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익숙하고 알아. 근데 여기에 와닿지는 않는 말씀이 있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말씀. 뭐냐면 산상수훈의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걸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이제는 먹기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갈매기 꿈 이야기처럼 너희는 이제는 날기로 부름을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평생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집중하여 살다 보면 인생 속에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더 아름다운 많은 인생이 이것 때문에 낭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소중한 인생들이 다 낭비돼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삶의 일부를 위해서 삶의 전체가 낭비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아직도 하려고 막 그러니까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다가 집중해서 이것만 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세계 보지 않냐고 여기에만 집중해서 산다면 이것도 안 풀리고 내가 하는 삶과 하나님이 하시는 삶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갈매기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는 다 잊어버리고 먹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쓰레기 더미만 끼고 돌면서 물고 뜯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인 삶, 아름다운 삶, 나누는 삶, 정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런 인생이 있는데 이것이 다 낭비돼. 뭐 때문에? 이 일부 때문에 이것이 다 낭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거야. 이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좀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야.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데, 도대체 육체의 일이 뭐고 근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맨날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얼마나 성령을 의지 않고 살면 우리가 그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성령이 와 계셔도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건, 팔다리 다 사람으로 표현하면 다 묶어버리고, 나갈 때 여기다 딱 코끼리 말이죠, 서커스 할 때 밖으로 못 나오게 다리를 묶어두듯이, 여러분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나는 또 일주일 살다 올 테니까 여기 잘 계십시오. 난 일주일 당신 없이 살다가 오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내가 터져가지고 하나님 나 깨졌어요. 아니 나 치료해 주세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와서 위로받고, 계세요. 여기 또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갈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리고 또 나가 혼자 실컷 나 혼자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고 다 깨지고 또 들어와.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습니까? 또 들어와가지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여기에 육체의 일들은 뭐냐? 어두운 것들이란 뜻입니다. 어두운 것.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어두운 모든 것, 들어도 답답하고 들어도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눌리고 기분 안 좋고 이런 것들. 여러분, 난 그런 거 몰라요. 순간순간 어떻게 말씀을 늘 들고 다니면서 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불편해 하시는 거 금방 느끼는데, 그거 못 느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어느 집에 갔는데 자꾸 가니까 앉아서 남 씹어. 칭찬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진지하게 사랑하고 축복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사람이 말이죠 흠을 잡기 시작하고 털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 불편해해야 돼. 그런 거 같이 앉아서 남의 얘기하는데 막 마음이 깨소금 맛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어요. 아마 어쩌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무뎌져.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리니 하고, 이제 항상 체면이 더 중요하고, 또 이제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관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얼마든지 있어요. 지혜롭게 하면서도 그 대화를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얼마든지 대화를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아닌가요? 한 예를 들어서, 그냥 말들이 많으니까 바닥이 좁아가지고, 참 내가 감사한 것은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부정적이고 더럽고 어둡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있나? 있겠다. 근데 거의 없어, 기억에. 근데도 세상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쉽게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가운데 하나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용서 않겠다. 이런 말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없어. 그 속에
분쟁과 사람만 가면 싸워.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이런 것들이 그 육체의 소욕의 desire, 그 flesh. 우리 육체 이 자체는요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로만 사는 것은 이건 악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육체로만 사는 건 이건 악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키가 육체뿐일 때 그것은 악입니다.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이 소중한 영적인 것들이 다 낭비되기 때문에 여러분, 육은 악이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이원론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육과 영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참 겉사람까지 아름다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보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덕이 될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이것이 겉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이 순결하고 우리 속이 정직하고 우리 속이 신실하고 이러면 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겉도 아름답게 보여져요. 우리 가운데 평생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잘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사람 말은 그냥 먹히질 않아, 들리질 않아, 지나놓고 봐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신실해야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손해가 있고 수모를 당한다 해도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비록 그 순간에는 좀 난처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 겉사람까지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해도 이 세상에 돋보여져.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뭐 과도하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만 노력해도,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너무 세상이 어두우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여러분 돋보여집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 건강한 신앙은 지나치게 금욕적이거나 또 지나치게 세상적이지 않고 영이 육으로 나타나는 그런 조화로운 신앙. 이것을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 주변에 가면 너무 기뻐요. 매사 감사해요. 감사와 사랑으로 사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요즘은요, 말들은 너무너무 다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는 그 사람 못 믿어. 지내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 열매가 없으면요,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은 비현실적인 환희나 종교적 무아지경의 삶이 아니고, 과도하게 인간적 윤리나 율법을 강조하는 삶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존재의 원천으로부터 솟아나는 감사와 사랑으로 나도 누리고 나도 즐거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섬기는 삶이, 그런 생명이 정말 건강한 삶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요, 우리가 너무 노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를 돕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 너무너무 성령님에게 우리 삶을 양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태도는요, 전부 수동적이에요.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성령님 계시다면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고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강권적으로 나를 들어서. 그러지 않아요. 구원은 강권적으로 하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삶,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은 나도 노력해야 돼요. 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순결 이런 말 하니까 우리하고 거리가 좀 멀잖아요. 순결치 못한 백성들이요. 근데 아까 그 조그마한 일로부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죠? 듣죠? 지금 제가 딴 세계 와서 말씀하나요? 전 듣거든요? 못 듣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못 듣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목소리로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양심으로 내 심령으로 성령께서 탄식도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격려도 하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도 물론 구체적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서 되겠니? 너 신앙생활의 모습을 봐라. 너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현조소를 봐라.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즉석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석에서 기도하면 뭔 일이 팍팍팍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너무나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어디 있다고 뭔지 아세요? 저는요, 어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하는 바로 그 자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본인이 변해요. 본인이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과 세상으로 집중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훈련이 기도예요. 그런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도 견고하지 않고 가지도 없는데 열매부터 딸라 그래. 이런 건 무시하고 열매부터. 이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실컷 육체의 소욕에 기울여서 살다가 급한 일 생기면 와가지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 안 하지. 안 하는 거예요. 하셔서도 안 되고. 마음을 육적인 상태로 기울인 상태로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싶어하고 성령 충만받아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헛된 노력입니다. 애써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성과 초점을 육체 쪽으로부터, 제가 이제 이쪽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오른쪽, 오해하지 마세요. 한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기울었던 삶을 이제 성령 쪽으로 기울여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씩 기울여서 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져주심, 간섭, 도와주심, 이런 일에서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삶의 중심에 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서도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믿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존재가치, 존귀한 존재가치를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의 멋고 아름다움, 성도들의 삶의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왜 없겠어요? 평생 죄를 지고 매일 발 닦아야 되는데, 나에게서 다시는 또 더러운 생각이 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볼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너무나 그냥 과도하게 생각해요. 내가 깨끗해진다, 영적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막 아이고 내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이렇게 내 삶은 지금 현재 삶은 이런데 아이고 나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 제가 자주 강조하죠. 자, 뭐 와서 회개하고 좀 깨끗하면 또 가서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삶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에게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삶, 여기에 영적 거룩이 있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죄 때문에 스트러글 하고 여러분 부족 때문에 기쁨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삶을 즐겨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늘 눌려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 평생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먼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집중하면 이런 것들이 해결돼.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건 죄짓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죄니까 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제가 이 집중성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했죠. 찬양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에게 우리 웹사이트에 여기 있는 사진을 좀 올려야 되니까 좀 찍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비디오로 찍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언제나 거의 60% 포커스는 자기 아들한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이 말했어요. 옆에 조금 찍는데 옆에는 전부 엑스트라고 내가 딱 보면 눈치 금방 채. 여기 쓸 수가 없어. 다른 사람 상처받는데 그걸 어떻게 웹사이트에 올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고루고루 찍으세요. 네. 자기 자식에게 딱 거기 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살짝 좀 갔다가 다시 와.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참 그거 보고 웃었어요. 자기 아들 집중하기 때문에 저건 내 거야. 집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굶어서 죽어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내 자식이 행복하면 나는 행복해. 희한하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인류 역사 이래 이런 평화가 없어. 온 세계가 평화로워. 내 자식이 불행하면 나는 불행해. 이것이 집중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자식 삼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내세울 게 있어요. 뭘 자랑할 텐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성령님의 역사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격과 사랑의 집중성이 죄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영적 순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도 너무나도 정말로 형편없어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래 못했어도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누구보다도 영적 순결을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여기는 어두워요. 빛 앞에 집중하면 이 더럽고 추한 거 어두운 것들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애매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거룩, 경건 이런 단어가 어려워. 이런 단어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집중 이렇게 저는
몽뚱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영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표현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면, 자, 하나님은요, 이게 딱 이게 만유인력 법칙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그 우리를 끌어들이는 자장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딸려가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 그걸 도우세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꽉 잡으면. 부자 관원이 주님에게 끌림을 받는데 꽉 잡았어요. 네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이거 놓아라. 안 놔. 근심해서 돌아가. 그게 뭐든지 여러분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요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손발 꽁꽁 묶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도전하시는데도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계속 그냥 어둠 가운데 세상을 육신의 소욕만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과도한 무슨 여러분에게 의의를 추구하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주님에게 사소한 생각부터 나쁜 생각이나 털어버리고, 제가 눈치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 갑자기 이렇게 뭔 생각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이렇게 그냥 털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돼버려, 습관이.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생각들만 품고, 그 다음에 이 대화 가운데서도 참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대화들 많이 하시고, 이런 사소한 일로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여기 뭐라 행하라. 적극성이에요. 능동성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성령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요행만 바라고, 뭐 문제 터져가지고 와서 그때 와가지고는 뭐 긴급하게 SOS 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탈피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진리나 명령이나 가르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이 구체적이고 쉬운 것을 자꾸 관념화시키고 자꾸 이상화시키고 형이상학적으로 만들고 나와 실제적으로 거리가 먼 것처럼, 내가 평생 추구해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똑바로 열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제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든지 우리를 만지시고 건드리시고 인도하실 때,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할 때 아버지, 우리가 큰 것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행복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을 컬티베이트하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불리한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상황 속에 깊이 관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나폴레옹이나 시저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정말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